오늘은 종려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기리는 고난주간의 시작일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려주일이고 내일부터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표현하면. 오늘이 고난주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종려주일이에요. 고난주간으로 들어가는 주일인 거죠.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때가 되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백성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당시 가난과 굶주림과 그리고 질병에 허덕이는 그들에게 병도 고쳐주고 허기진 배도 채워주시는 놀라운 그런 분으로, 그리고 그 당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던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인식을 하고, 그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대대적으로 호산나 하면,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로마의 압박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몸도 건강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허기진 배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신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 같은 왕이 되실 분입니다. 이런 분으로,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며 막 옷을 벗어서 길에다가 카페트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의 입성을 대환영한 데서 종려주일이라는 말이 붙은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주님이 그 환영받으러 올라오신 건가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왕이 되려고, 대통령 되려고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백성들이 잘 이해를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대환영을 받으며 입성했다는 사실을 저는 전혀 설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랬었다,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정작 드려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를 아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루살렘 입성할 때 뭐 나귀가 어쩌고 저쩌고 많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저에게는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환영을 받고 막 호산나무 가지. 사실 그 모습은 그 당시 이 백성들이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모습을 잘 모르고 환영한 거예요. 예수님 막 병 고치고 막 보리떡 5개 물고기도 5,000명도 먹이셨다고 하니까 자기들의 그 가난과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고 허기진 배도 막 배부르게 하고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막 그런 분으로 알고, 그런 분으로 기대하고 환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이렇게 대대적으로 환영받기 위해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급기야는 십자가에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기 위해서 입성하신 거예요. 죽기 위해. 즉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입성했냐? 그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의 죄를 청산해 주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제목을 이렇게 하면, 그 일이 정녕 사실입니까?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 주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그 사건이, 내 죄를 청산하신 사건이 정녕 사실입니까? 그게 강하게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 주님의 잔잔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함께 몰려온 제 가슴을 때린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녕
영원히 망할 너를 망하지 않도록, 영원히 지옥 갈 너를, 그리고 영원히 마귀의 발밑에서 신음한 너를 구원하고 영생을 주시고 살리기 위해서 네 죗값을 청산하게 한 사실 맞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미리 예고를 했고,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뭔지도 모르고 이 땅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냥 살다가 가는데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가는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겠다, 담당시킬 분을 보내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700여 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700여 년 전에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친히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 주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골고다 산상까지 가고, 산상까지 가기 전에 배신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확증해놨다. 베드로 2장 24절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써진 말씀에 주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밝혀놨는데, 우리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죽음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건 베드로는 직접, 이사야는 장차 700여 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을 예언하는 데 쓰임받았고, 베드로는 친히 그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신도 나중에는 그 주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확신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에 맞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한 사건 맞습니다. 우리로 죄에 대해서는 끝나게 했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를 통해서 증언했고, 가장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요한을 통해서는 요한일서에서도 밝힙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분입니다. 요한일서 3장 5절,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이거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었는데 죽으셨어요. 왜 죄 없는데 죽어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바로 너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요한일서 2장 2절에서 그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됐다.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게 만들었고 마귀의 발밑에 있었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을 하나 되게 제물이 되신 분이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면서 우리만 위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그렇게 밝히는 겁니다. 확실히 맞다고. 만약에 우리가 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 지금 잘못한 거예요. 헛거예요. 종교노름 한 거예요.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볼 수 없어요. 흔히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라고 해서 여기다 이렇게 십자가를 이렇게 딱 해놓잖아요. 그런데 더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지요. 십자가는 당시의 최고의 형틀일 뿐이에요. 더 직접적으로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는 이 나무토막 십자가가 우리 죄를 담당해 준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보혈이 우리 죄를 담당케 한 신 거지요. 그것이죠. 그런데 이거 항상 이거 들으면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뭐예요? 그 유래를 알고 싶어요. 많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막 부활하셨다, 왜 그랬어야 해요?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저였어요. 그래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똑같은 입장에 그걸 좀 설명해 주는 분들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걸 설명하고 막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시오. 왜 죽었다는데요? 왜 죽었는데요? 너를 왜?
아니 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내 죄를 담당케 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고 나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고 나의 복된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그 유래, 그 이유, 원인을 간략하게 성경을 추적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홀로 계셨어요. 출애굽기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해요. 우주 만물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계셔. 적막한 이 우주. 그러나 어느 시점 그걸 태초라고 그래. 어느 시점 태초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근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주 만물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어요. 해와 달과 태양 모든 걸 다 그리고 최후의 그 하나님이 창조하고 싶은 대상 인간을 창조했어요. 그 인간이 제일 마지막에 창조됩니다. 그리고 창조해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에 27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즉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가 인간이잖아요. 그리고 창조하시고 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와요. 복을 주셨다고 하는 건 사실은 뭐냐면 최고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했다 이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우리는 기쁘게 하는 모습 지니고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면서 영생하도록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우주 만물 가운데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그렇게 살게 하시면서 그 우리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한 존재로 만들었어요.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그곳에 틈탄 거예요. 한마디로 딱 줄이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타락을 합니다. 인간이. 복을 털었어요. 한마디로 복을 털었어요. 영생도 잃었고 그래서 죽게 됐고 죄인이 됐고 지옥이 주어졌고 죽음이 왔고 심판이 왔고 이런 다 온 거예요. 비극이 된 거죠. 눈물바다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가슴이 찢어진 거예요. 이 세상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을 창조해놓고 영원히 행복하게 같이 잘 지내면서 살으려고 했는데 쉬운 말로요. 그런데 마귀가 유혹해가지고 그 관계를 딱 끊고 인간은 거기에 넘어가고 완전히 복을 털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가슴이 아픕니까?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 인간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두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크게는 딱 줄이면 그래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최고로 귀히 여기는 인간을 네가 유혹을 해? 누구야? 마귀. 그 마귀를 향해서 내가 멸해버리라. 이 마귀를 멸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넘어간 인간을 너무도 마음 아파하시면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요한 그 1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는 뭐냐면 인간을 유혹하여 파멸의 길로 빠지게 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기록하고 있는 거야.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인간을 쏘색쏘색해가지고 망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죠.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우리 주님 오신 거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지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거기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죄를 없애려고 마귀를
그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복을 털게 만들고 영원히 비극으로 만든 마귀를 정리시키려고, 마귀를 멸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집에 오신 거예요. 이 모든 얘기를 구절구절 자세히 써놓은 게 성경 39권이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얘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귀로 인해서 영생을 잃고 죄에 빠져 죽고 심판받고 지옥에 처해진 나를 너무도 안타깝게 여기셔서 구원하시고 마귀는 멸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냐? 첫 번째가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야 했다고 빌립보서 2장 6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비극 현장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어요. 구원하기는 일을 위해서. 빌립보서 2장 거기에 보면 나오잖아요.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하나님 바로 그분이셨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분위로 이해할 수,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 왜 오셨대요? 바로 너를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분위로 이해합니까? 그런데 이것을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 속에 핵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습니까? 안 오면 안 돼요? 그냥 용서한다 그러면 되지? 한마디로 인간으로 오셔야 한 이유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죄를 담당해 주려면 죽어야 돼요. 죽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죽을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죽지 않으면 내 죽음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내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죽으실 수 있는 몸이 되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가 없으신 분이셨기에 죽을 수 있는 몸이 돼서 너를 위해 죽으려고 인간으로 왔다. 왜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되셔야 했는데요? 물으니까 스스로는 인간은 구원될 수 없고 누군가를 위해서 너를 대신 죄를 담당하고 죽어줘야 하는데 내가 대신 죽어주려고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감동받은 사실입니다. 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 어떻게 왔냐?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는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마리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왔어. 이 모든 사건이 바로 너 구원하기 위해서 이 모든 사건이 있는 거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되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것부터가 못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것부터가 과학적으로 뭐 안 맞고 그걸 어떻게 믿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바보 멍텅거리다니까 그런 걸 믿고 있다니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처녀의 몸을 통해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우리 주님 안 오셨으면 저는 예수님 안 믿어요. 왜 중요합니다. 왜 처녀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대요? 성경에는 그게 써있지를 않아. 그걸 밝히게 우리가 알아듣게 써있지 우선 들어볼 땐 몰라. 근데 그 비밀이 뭐냐면 성령으로 잉태해야 된 이유는 죄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했기에 아담하와 이후로는 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야. 그래서 서령 아브라함이 모세가 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어주더라도 죄가 용서될 수 없어. 왜냐하면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를 대신할 수 없어. 죄 없는 분으로 오신 분이 내 죄를 담당해야 효과가 있어. 그래서 죄 없는 분으로 오셔야 했기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야.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이에요. 중요한 사실이야. 오늘 사실을 여러분은 중요한 교리적인 중요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도무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분명한 사실은 그겁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그래서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죄 없으신 분으로 정말 대표적으로 이사야 53장 9절은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53장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언이니까 강포를 행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가 없으나, 또 신약성의 베드로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따라다니고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녔던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는 2장 22절이면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의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최고 잘하는 사람이 누구요? 같이 사는 사람이에요. 같이 사는 사람이 벼가 다 알아요. 잠잘 때 모습이도 요구하는 거 다 듣고 성질 내는 거 다 보고 뭐 먹고 사는 거 다 같이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같이 사는 사람이 인정하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어찌다 한 번 보고 멋지다? 여러분 거기에 혹하지 마세요. 사기꾼들 많아요. 겉으로는 착한 척, 그런 척, 별 훌륭한 척 다 해도 같이 사는 못난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못났다고는 같이 산 사람이 나은 줄 아세요? 왜 말씀 전에다가 그런 소리 하십니까? 잘 새겨 들으세요. 어쨌든 우리 주님을 성경에서는 죄가 없으신 분으로 여러 곳에 모셔서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대표적으로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리되, 똑같은 몸을 지녔지만은 시험도 받고 다 시험도 될 수 있는 상황이 그런 몸이지만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니라. 그걸 곳곳에서 보여줍니다. 이게 모든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 죄값을 처리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죄 없는 몸으로 오셔가지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마침내 너를 그냥 죽어주셨어. 십자가의 죽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가납니다.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함. 수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가지 그 사실이야. 마귀로 인해서 내가 유혹받아서 타락해서 죄인이 된 그 죄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5절, 24절 특별히 오늘 읽었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남긴 마지막 말씀이 뭡니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이러고 돌아가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뭐냐? 내가 네 죄값을 다 치렀어. 이 소리예요. 화가가 말할 때는 그림 완성했다. 네 구원을 완성했다. 그리고 빚쟁이에 쓰는, 상인들이 쓰는 말은 빚 다 갚았다. 여러분 빚 있는 사람, 아니 나도 빚 다 갚았어요. 내가 치렀습니다. 이제 두 다리 뻗고 살으세요. 나 그런 사람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처리했다. 저는 기도할 때 아침에 진짜 그 사실을 그냥 교리적으로 지성적으로만 한다면 내 눈물 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정말 내 죄값을 다 청산하고 구원해서 영생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복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죽으신 건 맞아요. 맞아. 거기에 제가 막 터졌어요. 주님, 그냥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더라고요. 이걸 가짜로 믿으니까 가짜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인데, 예? 수많은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 기도가도 하면서 이 사실이, 진정한 이 사실을 내 가슴에 새기지 못하는 사람이 숱하게 많습니다. 어느 분은 또 그러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방법으로밖에는 죄값을 치르실 수 없나요? 하나님이니까 내가 용서해.
너 구원 받아라. 그러면 끝나지.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해보실지 누가 뭐 상관을 하기를 뭐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성품을 벗어나서 한다면 하나님이 아니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요 그분의 대표적인 성품이 공의의 성품입니다. 죄는 죄값대로 처리하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셔요. 죄값을 치르도록 해야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어떤 죄인도 또 사랑하셔서 구원하셔야 하나님이셔요. 이 두 가지 성품을 만족시키면서 일을 처리하셔야 하나님다운 일 처리예요. 이걸 무시하고 그냥 용서해 줄게. 그러면 하나님이 되는 거,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그 성품에 만족시키도록 처리한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다운 처리 방법, 유일한 전무후무한 누구도 인간은 신용낼 수 없는 그 얘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제가 생각나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왕이 있었대요. 옛날에 왕이 있을 때 법을 만들었어요. 이 법을 범하는 자는 눈을 캘 거다. 두 눈을 캔다. 그래 아주 뭐 예를 들어서 뭐 빨간 신호등을 걷을 때 건너가다는 두 눈을 캔다. 그러면 빨간 신호등만 막 아주 철저히 지켰죠. 그런데 어쨌든 그런 법이 있어요. 법을 만들었어요. 아주 나라를 그냥 굳게 세우려고. 이 법을 무슨 법인가는 안 나와. 어쨌든 뭔 법인가를 세웠어. 이 법을 범하면 두 눈을 뺀다는 법을. 얼마나 어마합니까? 그런데요 그 법을 범한 사람이 잡혔어. 그게 누구냐? 왕자야. 어떻게 해야 돼? 최고로 사랑하는 아들이 눈을 캐버려야 된다, 캔다는 그 법을 범했으니 이 왕된 왕의 아버지인 왕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갖다 무시하고 내 아들이니까 그냥 너는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럼 법이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통령이 자기의 어떤 죄는 슬그머니 넘어가고 빼돌리고 다른 사람은 죄만 자꾸 추적하니까 당신이 대통령 권위가 떨어지는 거야. 왕이 고민을 합니다. 나라도 바로 세워야 되고 자식도 살려야 되고 자식은 사랑해서 살려야 되고 법은 지켜야만이 법의 권위가 생기고 공의도 세우고 사랑도 실현해야 되는 입장이 똑같은 거죠. 그러다 결국은 왕이 답을 얻어냈어요. 내 눈 하나를 빼고 네 눈 하나도 빼고 그래 한 눈으로 나도 그만 한 눈은 갖고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왕도 자기 눈 하나 빼고 너도 죄졌으니 눈 하나 빼고 그렇게 해서 그 나라가 아주 견고히 섰다는 어떤 나라인가 모르겠어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 얘기가 생각나네 지금. 그거 설명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토록 사랑한 인간이 마귀에게 넘어가지고 완전히 복을 털어서 영원히 망하게 생겼으니 그래서 직접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오셨고 죄 없는 몸을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야. 피를 왜 흘리시겠어요? 피는 성경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히브리서에 보면요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였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나니. 히브리서 9장 20절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을 통해서 사함이 있다고 하시는 것이 구약의 설명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과 피는 일체로 똑같이 이렇게. 그래서 피 흘림의 방법은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유일하게 제시해 놓은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죗값을 치르시게 하고, 값은 치르게 하고, 죗값은 치르게 하고, 그리고 또 사랑도 죄인도 구원하고. 그래서 사랑과 공의를 동시에 실현한 사건, 그 십자가 사건이야. 이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는 것은 참 어렵지만 이 정도로 좀 제가 설명을 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은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한 사건이다. 하나님다운 모습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도 만족시키고 사랑의 성품도 만족시키고 두 가지를 다 해결한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3절 28절 26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러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내 대신 제물이 되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죄 없인 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 이 사실을 그대로 믿을 때, 가장 짧은 부분, 아까 이사야 53장이에요 53장 그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이 시간 구원받을 수, 예수 지금 안 믿고 나는 구원받은지 확신이 없는 사람, 그대로 이 사실대로 하면 구원이 지금 이 시간 이룰 겁니다. 이사야 53장 6절,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나의 죄악을 그에게, 주님께 담당시켰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 믿습니까? 아멘 하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 나머지는 구원받은 자로서 평생 살아가는 문제가 숙제일 뿐이지 구원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고난이고 죽음을 진정 믿는 자에게 주어진 축복은 딴 거 없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가 돼. 어떤 효자들은 엄마한테 카드를 맡기더라고. 이거 1,000만 원짜리 카드예요. 마음껏 어머니 쓰세요. 칼국수 드시고 싶으면 사 드시고. 근데 어머니는 그냥 자식이 준 거라 카드만 갖고 있지 쓰지를 못해요. 아까워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 거예요. 카드 가진 것보다 훨씬. 어떻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제가 조금 그 좋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죠. 믿는 자는 영생을. 요한복음 6장 47절에 5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딴 거 아니야. 인간이 타락할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그거야. 그걸 위해서 내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죄 없는 인간으로 나타나고 십자가에 골고다나게 죽었어. 그거야. 나머지 말씀은 딴 거 없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과 영생을 얻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요?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진정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죽음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조건 없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만분의 1이라도 안다면, 인정한다면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가요? 그걸 알고 살아간 사람들의 흔적이 믿음의 사람들의, 여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야. 대표적으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인 것을 확인하게 되고 체험하게 된 바울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즉시 나온 고백이 이겁니다. 주여 내가 이제 무엇을 하리이까? 그는 남은 생애를 그 주님을 위해서 온 생애를 전하는 일에 삶을 바치겠다고. 그 일을 위해서 일생 살다가 갔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2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들은 마술사들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렇게 달아요.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분이 맞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실이 정말 사실입니까? 그걸 깨달았을 때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들의 생업이 달려있는 마술 업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대한 모든 그 마술에 필요한 모든 재산이 있죠, 그걸 다 불로 태웁니다. 근데 거기에 은 5만이라고 나와요. 은 5만은요 엄청난 돈이래요. 자기 직업을 다 포기했어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 그들이 새로운 직업 찾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벌어먹고 사는 일, 또 다른 일을 찾으려고 했을 때 평소에 하던 일로 그걸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먹고 사는 어떤 직업조차도 그 주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 이들은 포기를 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포기하는 사람들. 누가복음 19장 5절 6절에 보면 삭개오는요 세리예요. 세리. 세금 징수원이었단 말이죠. 거기서 많이 사람들 털어먹었지.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후에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내놓고 자기가 잘못된 방법으로 착취한 거 나름대로 양심껏 계산해가지고 4배로 갚겠다. 그러고 살았어요. 주님 만난 사람이 이래요. 다윗 같은 이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다윗의 중심이 뭡니까? 자기 사제를 다 털어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성전 건축을 해서 금과 은을 100톤이 넘게 바쳤어. 100톤. 우리 덤프트럭 3톤차, 4톤차 이삿짐 날라는 거 뭐 있죠? 100톤 오면은 3톤차 30대를 쭉 세워야 돼. 정림동까지 금을 실은 차가 정림동까지 쭉 세워야 돼. 그걸 바쳤다니까. 나는 헌금할 때 1,000원도 달달달달 떨어. 이거 내까 말을까? 제가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정말 이것이 진정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죽음이 분명 사실이고, 내가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사실이고, 또 내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증표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세미나를 항상 교회 다 투자해가지고 목사님들 아주 대접하면서 세미나를 이렇게 하고 은혜를 같이 나누는 그 세미나를 항상, 제가 그 세미나를 꼭 참여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서울 한신교회 고속버스 터미널 맞바라기에 그 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분이 이제 거기 목회를 지금 하시죠. 근데 이진부 목사님의 그 책을 하나 제가 사온 게 있는데 거기에 그분 간증이 나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거 하나 얘기 드리고 마칠게요. 시골에서 목회하실 때 주일학교에 다니는 한 어린아이와 아버지가 있었는데, 목사님의 전도로 그의 부인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부인은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가지고 어느 주일날 예배에 남편이 참석을 했어. 어쨌든 남편이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예배 마침내 목사님께 신방도 부탁을 했어요. 다음날 찾아가고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마치고 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목사님께 묻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라 목사님, 예수 믿는 데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요? 비용 아주, 이분이 자수성가 아주 어렵게 밑바닥에서부터 자수성가한 분이야. 그러니까 자수성가한 사람답게 질문하는 거지. 비용부터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 교회 나가자마자 이 비용부터 따진 거예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친지들에게 물어보니까, 야,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성당 다니는 게 나을걸, 이렇게 대답해 주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천주교 다니는 게 돈이 좀 덜 들어. 그리고 담배도 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어. 천주교 다녀. 교회 다니면 이거 좀 힘들어.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으니까 어쨌든 목사님께 비용이 얼마 드냐 물은 거지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증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비용이 얼마나 들면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면 담배를 내가 끊는다. 그러면 담배값 정도는 내가 어차피 끊을 거니까 담배값 정도면 다니겠다. 이런 계산을 한 거지. 담배값 정도면 다니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교회 다니면 담배는 끊을 테니까 담배값 정도 지출은 감내하겠다는 이제 그런 말로.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세요. 담배값 정도만 내놓고 신앙생활 하라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그러더니 정말로 다음 주부터 치밀하게 담배값만큼 치밀하게 계산하고 1년치 담배값을 주일 헌금하고 감사 헌금으로 나눠가지고 매주일 꼬박하고 정확히 바치는 거야. 1년이 이제 신앙생활 했어. 그렇게 담배값 내고 신앙생활 한 거지. 어느 날 1년이 지났으니까 목사님이 뭐래요? 이제 예수님이 구주로 믿고 영접한 다음 사람 침례받아야죠. 침례를 받으라고 권하니까 펄쩍 뛰는 거야. 아, 나 침례는 절대 안 받아. 그건 장로기라 세례예요, 세례. 우리는 침례. 원래 성경은 침례입니다. 그래서 왜 그 침례를? 이 침례는 기쁨으로 받는 건데,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고. 구원받은 증표이기도 되기도 하고. 나의 간증이기도 하는데 왜 이렇게 싫어해요? 안 받겠다고. 이런 생각은 침례 받으면 코가 낀다는 생각을 했어요. 11조를 반드시 받지 한다는 그런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차라리 침례 받지 않고 11조를 안 내고 담배값만 내고 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었던 거야, 이 사람. 그래서 한참 지나서 구역모임에 만나게 되면 침례 받으라고 하네. 아직도 요지부동이야. 난 절대 침례 안 받습니다. 담배값만 내고 내가 편하게 다닐 거예요. 한마디로 그런 모습이야.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묻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11조는요 11조가 있는 거예요. 11조 담배값으로 이제 주일헌금하고 감사헌금을 나눠서 내기는 됐는데 11조가 이제 부딪힌 거야. 그 11조를 이제 11조에 대해서 고민이 생긴 거지. 11조는 농사 비용 빼고 내는 거요, 아니면 수학에 11조를 내는 거요. 10가마 얻었으면 10가마를 갖다가 그냥 한 가마 탁 내는 거예요, 아니면 그 농사 비용 뺀 다음에 그 중에 가마에 다시 10분의 1을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아주 치밀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치밀한 분이 있죠, 여러분. 괜찮아요. 나쁜 건 아닙니다. 비용 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비용 빼고 11조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서 수학에 11조를 하셔도 11조고요, 순이익에 11조를 하셔도 11조입니다. 마음에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비용 빼면 얼마 안 되는데? 이 고개 짜고던 겁니다. 비용 빼고 꼼꼼히 따져가지고 가을에 쌀 2가마지를 11조로 바치더래. 그래도 따지기라도 해서 드리기는 한 거야. 그리고 침례 받았어. 드디어 맨손으로 시작해가지고 자수성가한 사람으로서 쌀 한 톨도 아끼는 그가 그렇게 하게 된 건 대단한 변화야. 그 정도도. 그런데 그 다음에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분에게 농사가 잘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밭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돈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쌀 7가마를 11조로 바친 거야. 2가마를 계산해가지고 비용 다 빼고 2가마는 이분이 7가마를 바쳤어. 7가마 하고 목사님이 놀랬다니까.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아무개 성도님, 요즘 예수님 믿는 비용이 꽤 올랐네요. 이렇게 놀라니까 그때 이분이 진지하게 목사님 손을 딱 붙잡고, 목사님, 예수를 믿어도 이제 제가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어떻게 해서 비싸게 예수를 믿기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이것저것을 양간 주판화를 튕기면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니까 저의 존재가 천하게 느껴지고 조잡했고, 더더군다나 우리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 주님 앞에 주판 튕기고 계산하고 비용 빼고 뭐 이러고 저러고 싸구려로 예수 믿는 내 모습이 너무도 초라하고 딱해 보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을 비싸게 믿기로 했습니다. 비싸게. 목사님, 그냥 목사님은 같이 그냥 손붙잡고 울었대. 그의 얼굴에 그들로부터는 볼 수 없던 기쁨, 충만한 얼굴이 볼그레 성령이 충만한 모습, 신앙생활을 잘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진정으로 예수 믿는 자의 특성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